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대로 매일 저녁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요 진짜 큰 은혜가 있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뭐 매일 와서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매일 밤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요 일어났던 기적들이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꼭 나오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간 동안 기도 응답받고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꼭 주인공이 되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서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여기를 풍성히 채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나 안 해도 할 사람 많은데 그 마음 말고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1년에 4번 하는데 여러분 꼭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시간,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그저 성찬식에 참여하기보다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준비해서 다음 주에 성찬식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를 경험합시다. 네,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뭘 나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또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자, 이 테스트는 한국말로 뭐라고 했어요? 훈련, 연단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훈련과 연단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유혹의 주체자는 마귀고 마귀는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했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시험 안에는 연단도 있고 시험의 모습도, 유혹의 모습도 다 가지고 있다 했어요. 중요한 건
그 시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연단이 되어질 수도 있고 유혹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심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악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중심에 선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의 선이 악한 것이 들어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악을 걷어내고 선한 방법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세 가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울 때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다 기억나시죠? 생소하지 않으시죠?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오늘은 그 다음 문장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기도문을 구분하면서 위에 첫 번째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그 다음 끝에 나오는 세 가지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문장이 사실은 하나의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다라고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야, 이건 두 가지의 기도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칼빈, 이 사람은 이 기도가 하나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신학자들, 어거스틴과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건 별개의 기도다라고 바라봤어요. 어거스틴은 이거 시제가 다르다. 시험에 대한 기도는 미래에 대한 기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미래에 일어날 기도이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과거의 기도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도다, 그렇게 바라봤어요. 핸드릭스는 아니야, 둘 다 미래에 관한 거야.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야. 시험과 악에 대한 건 다른 내용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거야. 시험에 대한 내용은 방지의 은혜,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보호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야. 이렇게 다양하게 이 주기도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들이죠, 그죠? 아니, 굳이 목사님 잘 모르는데 굳이 신학적인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신학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고민스러웠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묶어놓고 바라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의 설교로 끝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두 개로 나눠서 머리 아프게 고민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자. 시험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 시험과 악은 분명히 다른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뭔지 알았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악이 뭔지는 또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었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악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이 뭘까요? 악.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쁨 또는 그런 것, 철학적으로는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명사는 있는 힘을 다해 모두에게 마구 쓰는 기운,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죄에 관한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봤더니 이 악은 evil, wickedness, bad, wro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찾아봤더니 원어에서는 이것을 헬라어로 포네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추상명사로서의 악, 또 하나는 인격으로서의 악한 자, 이렇게 악을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또 많이 보시는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 그리고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다 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번역본마다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악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는요 The evil one이라고 적어요. The evil one이라고 적은데 이거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The evil one이 맞나? 악한 자가 맞나? 아니면 그냥 evil, 악이 맞나?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먼저 정답을 이야기하면 사실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점이죠. 자, 먼저 행위로서의 악을 한번 찾아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인이 그 마음속에 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는데 도리어 큰 소리치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이야기 덮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고 이 악한 마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을 내 마음속에 마련해 두어요. 희대의 살인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언론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하는데 주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저 조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희대의 살인마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가면 끝없이 그 악의 본성이요 드러나고 끝까지 얼마나 그 악이 끝까지 악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악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악한 본성의 모습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악이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맺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이간질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죄가 바로 그 악의 본성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것들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죄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으로서의 악한 자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또 귀신, 또 바알세불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 동일한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인격적인 악한 자, 인격을 가진 악한 자, 악의 인격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재할까요? 귀신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귀신 없어, 그냥 만들어낸 거야.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무슨 귀신이야, 그런 거 없어,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귀신은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귀신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에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요,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어야지라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가요, 그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는 사탄이 되어지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그 천사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탄, 마귀,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무엇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단의 마음속에 그가 가장 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원했던 자기의 욕심을 이 첫 번째 죄짓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집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악한 자인 마귀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땅이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선이 없는 상태, 악 가운데 거하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더 담대해지는 모습이 사람들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행위로서의 악과 인격자로서의 그 악한 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자예요. 모든 악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마귀가 그 악한 행동을 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악이라는 것들을 심어놓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 안에 그 악을 가지고 들어앉아서요,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들을 행하도록, 악한 생각을,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자신의 노예로 사람들을 굴복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마귀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요, 한번 들어온 그 자리를 쉽게 내어줄까요? 아니요, 마귀는 한번 들어오면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안 빼앗기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들춰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내 안에 있는 지은 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을 막습니다. 사고를 내고 가족들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마귀예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내가 죄인이라서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마귀가 기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주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단순히 기도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내가 갈까 가지 말까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승리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그 마귀가 있는 자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는 악한 생각들, 죄 짓는 것들을 허용하고 죄를 짓도록 자꾸 마음속에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정죄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므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삶,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진 존재예요. 마귀는 영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무장시키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만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것을 열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히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한번 부여잡으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이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들어앉아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마귀를 걷어내 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벗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셔서 그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귀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로 걷어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까운 데 빠져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하지만 마귀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고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살기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그 마귀의 게임에, 하나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벗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그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려고 막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담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저들을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걷어내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